자, 오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으시면서 목표를 이렇게 정하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고 그랬죠. 리더십. 느헤미야야말로 리더십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운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가 위기를 겪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느헤미야가 좋은 답을 줍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점을 갖고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새벽과 다르게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공동체의 영적 회복과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이것도 느헤미야가 잘 보여주거든요.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묵상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를 봤는데 이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왕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먼저 술을 시음함으로써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아야 되고 항상 왕의 곁에 머물러야 되는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도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 유대 종족 동족들의 유린당하는 일과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관심이고 애정이라고 그랬죠. 내가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는다는 건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관심이 없는 걸 기도하지 않거든요. 2002년도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소년 복음성가제, 청소년 대회 중엔 가장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는 대회거든요. 10대 선교회라고 YFC에서 만든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2002년도에 15회 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꽤 오래됐죠. 저도 청소년 시기 때는 이 대회에 너무 나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노래를 쓸 줄도 몰랐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통과하면서 나중에라도 이 대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2002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저희 그 학생 하나를 준비시켜가지고 제가 쓴 노래를 연습시켜가지고 대회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선까지 진출을 했어요. 16명 본선 진출에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만든 이 소망이란 노래가 작곡상을 탔어요. 남의 일이라고 이제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저에게는 되게 큰 기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적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저에게 16개의 쟁쟁한 팀의 노래 중에 제 노래가 작곡상을 탔으니까 제 상이 돼버렸잖아요. 저희 학생한테는 좀 미안하게 됐지만 제가 작곡상 타서 제가 너무 기뻤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대회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참가했는데 아주 목소리가 예뻤던,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너무 미성이어가지고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목소리가 맑아가지고 신희진이라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안 까먹어요. 그 이름이 너무 목소리가 아름답고. 근데 이 아이가 부른 노래가 뭐였냐면 2차 예선 때 이 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팍 새겨졌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가사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노래 끝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빠의 기도에 내 이름이 늘 담겨 있다네. 언제나 나는 아빠의 희망. 이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부르니까 막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아빠의 기도에 늘 내 이름이 담겨 있다네. 언제나 나는 아빠의 희망. 여러분, 부모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이 확 들어오시죠? 기도를 안 하시는군요. 자녀를 위해서. 왜 아빠는 이 아이에게 늘 기도에 그 아이의 이름이 담겨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오직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죄 많은 인생인데도 형편없이 사는데도 살아가는 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지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 얼굴 한번 보시면서 소중하세요? 꼴보기 싫으세요? 소중히 꼴보기 싫다고요? 이상한데? 예.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 한다고 소중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소중해지는 겁니까?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삶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야말로 큰 사랑이고 관심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천국의 원리 설명드렸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 응답이야말로 하나님께 확실합니다. 거기에는 정욕을 위한 기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 사람을 위한 기도에 무슨 내 정욕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죽어라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지체들을 위해 죽어라 기도하고 서로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린 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보면 부족할 게 없어요. 부를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대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나 그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냐면 동족들, 동료들에게 있었고 지체들에게 있었고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 삶이 아닌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인내하는 기도. 예, 기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자, 인내하는 기도. 느헤미야는 왕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콜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아가면 왕을 죽이려고 온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뢰하는 신하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그냥 나오면 옆에 경호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높은 자리에 있어도 왕에게 가서 임금님 저랑 좀 대화 좀 하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에스더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왕비였지만 왕이 콜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길밖에 없어서 에스더도 선택했던 게 뭐예요? 예, 기도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선택한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만 기회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 어제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던 때를 언제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렇게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기슬르월은 유대력으로 말하면 9월이거든요. 9월 달에 소식을 듣고 기도를 곧바로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왕과 대화하며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나오냐면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니산월.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1월. 그러면 해가 넘어갔는데 왜 안 바뀌었냐? 이게 이제 유대력이기도 하고요. 9월에서 1월이 유대력이기도 하고 유대력으로 해도 해는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왕의 연력은 7월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적으로 딱 가보면 대부분 학년 그 학기가 새로 재편되는 게 가을 학기거든요. 우리나라랑 아주 최소 몇몇 나라만 다 봄 학기가 시작이고 대부분 다 9월 가을 학기가 한 해의 시작입니다. 1학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나라 좀 다른데 이때도 이제 왕의 연력을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똑같이 20년인데 9월에 시작했던 기도가 1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얼마 정도 기도를 한 거냐면 4개월 정도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날 포도주를 올리는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고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왕이 그냥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너에게 왜 수심이 있느냐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왕 앞에서는 이 표정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왕께 나아가는 일정한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왕 앞에 다른 표정을 짓는 건 이 사람이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반역죄가 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일부러 뭔가 판을 만들어 보려고 일부러 수심을 띈 것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자기도 모르게 드러난 수심이었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칫 죽을 수 있는 자리가 은혜를 입는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이건 죽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왕 앞에서 감히 심각한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건 죽을 수 있는 자리인데 도리어 이걸 계기로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냐?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해야죠. 아니에요? 좀 하다 말 거예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에이 누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고작 4개월 한 거잖아요. 에게게 고작 4개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 4개월은 긴 게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일반적 상황이 아닙니다. 보세요. 동족들이 지금 유린당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불탔대요. 긴박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주 조급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긴박한 상황이죠? 지금 자기의 신분이랑 여건상 당장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못 갈 뿐이지 이미 마음은 4개월 전에 거기에 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파 보세요. 아이고 내일 병원 가야겠구나 그럽니까? 당장이라도 119 전해서 응급차이라도 태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이고 누군가 조치를 취하겠지. 내일 날 밝으면 천천히 가야지 하겠습니까? 그 밤에라도 운동복 차림으로라도 지방에 계시면 지방까지라도 달려가지 않겠어요? 위기 상황에 처음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의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느헤미야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열어주실까? 하루하루 거기다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4개월 동안 슬픔에 빠져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 보낸 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닌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빨리 이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상황에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행위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봐야 될 것도 안 되죠.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해결되는 문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다리는 일밖에 없잖아요.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막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뜻과 내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막 밀어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내 열심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인내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거든요. 항상 첫 번째 이적은 큰 의미가 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이다. 이 말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즉 나는 하나님의 때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죠 이거? 예수님 말씀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다린다 했는데 나는 못 기다리겠으니 너희들 가서 빨리 가서 막 대답 듣고 와.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얘기는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말은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 그 말은 말씀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말씀하면 행하고 기다리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이셔야만 기적은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적에는 이렇게 기다림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인내. 반대로 인내하지 못해 실패한 사람도 있죠. 사울왕.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크게 두 가지의 범죄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를 왕으로부터 끌어내리시거든요. 두 가지의 범죄 때문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내가 곧 갈 것이니까 기다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전쟁은 점점 판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판세가 기울어지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도망가기 시작했거든요. 백성들이 있어야 싸우는데 도망가는 걸 보니까 막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을 믿는 자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도망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만 기다릴 수 있는데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그냥 드려요. 빨리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전쟁에 뭔가 동력을 부여해야 될 거란 생각에 제사를 그냥 드려버립니다. 사울은 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왕은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이 드려야죠. 예, 이건 율법의 중요한 기준인데 인간적인 방법 동원한 겁니다. 내가 해도 되겠지. 일단 급하니까 드리고 보자. 안타깝게도 제사를 다 드리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꾸중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절반 꺾여요. 그리고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지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온전히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일로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폐위시키는 겁니다. 당장 왕에서 내려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로 결정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입니다. 인내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결과가 아프지 몰라요. 얼마나 쓰디쓴 열매를 먹게 되는지 모릅니다.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때론 그 과정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거든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누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특징은 결단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결단하는 기도. 첫 번째는 뭐였죠? 인내하는 기도. 두 번째는 결단하는 기도예요. 자,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기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기도는 결단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란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기도란 삶의 고백으로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에겐 두 가지 결단을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결단은 뭐냐? 죽기를 각오한 결단이에요. 그의 기도에는 죽기를 각오한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왕이 아까 뭐라고 물었냐면 너에게 병이 없는데 네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 말이 너 어디 얼굴이 안 좋아?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죽고 싶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왕이 막 마음이 착하고 좋아가지고 느헤미야 너 왜 그래? 힘든 일 있어? 이게 아니에요.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근심 있는 걸 보고 너 지금 죽고 싶냐? 너 지금 못 보던 표정이다. 너 병이 없는 걸 내가 아는데 너 지금 너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니지? 너 정말 지금 죽고 싶은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좀 과하게 해석해드리면 되게 두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실제 두려워하거든요. 예, 지금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왕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이어가요. 이렇게 3절 뭐라고 답하냐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이 말씀만은 내가 꼭 드려야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여기에 보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전하 이렇게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정말 수심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이 말씀 꼭 드려야겠다. 죽기를 각오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에게 담대히 나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흔쾌히 오 왕비 아름답구려. 당신의 부탁이 있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오.
기대하지 않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했을 때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욕심, 내 정욕, 내 자아가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이나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죽기를 각오한 자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 분별할 수 있고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아저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여기 원빈 나오는 영화인데요. 몇 번 봤어요. 예. 우리 저기 나윤이가 반응이 없다가 영화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강렬한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솜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나와요. 예, 아주 엄마가 이제 마약쟁이고 결국 죽어요. 되게 불운하게 크는 아이인데 옆집 전당포하고 있는 아저씨 집에 맨날 놀러 가요. 근데 이 전당포하는 이 주인공 원빈, 차태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이 원빈이 실은 이전에 그 비밀 정보원으로 특수부대 출신으로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나중에 그 아내와 그 태중에 임신 중이었는데 이 아내가 차에 치여서 죽으면서 아마 그게 이제 우연한 사고라기보다는 이제 그를 어떻게 하려는 그런 음모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가 그냥 전당포하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남자예요. 굉장히 대단한 특수부대원인데,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영화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사연을 통해서 이 솜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저씨가 이걸 발견해요. 이 원빈이 아저씨거든요. 발견하게 되고 쫓아갑니다. 근데 결국 놓치는데 이 납치범들과의 추격 이제 계속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이 납치범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아저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난 오늘만 보고 살아. 내일만 보고 사는 놈들은 오늘만 보고 사는 놈들한테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는 지금 원래도 뭐 대단한 특수부대원인데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내일만 보고 사는 사람은 자기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해석하니까 되게 재미없네요, 이게. 그냥 영화 대사 듣고 느껴야 되는 건데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이 원빈이. 원빈이 멋있어요. 제가 보면서 진짜 멋있다. 몇 번 봤어요. 원빈이 너무 멋있게 나와서 액션씬도 되게 멋있고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멋있어요. 예, 아무튼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좀 먼 과거 얘기지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저 때는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만 따야 될 텐데 가면은 뭐 굴절, 그다음에 T자, S 코스, 저는 1종이라서 S도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갖고요. 1년에 시험을 많이 봐야 2번. 우연히 기회가 많이 돌아오면 3번.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어요. 대기자가 너무 길어서. 기능시험 접수를 하고 나면 3개월씩 대기를 해야 되니까 한 번 떨어지면 한 6개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근데 한두 번 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학원 가면 참 좋은데 저 아버지가 별거 아니니까 야매로 그냥 한 번 이렇게 공식 배우고 가면 돼. 그래가지고 그 운전면허 시험장 뒤쪽에 있는 야매로 가보니까 타이어 이렇게 오려가지고 바닥에 타이어로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차로 공식 알려주는 거예요. 굴절은 딱 들어가 첫 번째에서 어깨줄 딱 맞추고 한 바퀴 반 그리고 막 이렇게 알려줘요. 1시간 딱 공식 배우고 면허시험장 들어갔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거 뭐 어떻게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몇 번 공식 외웠다고 될 리가 없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한두 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1년이 거의 다 갔죠. 왜냐면 대기가 너무 기니까. 3번째 정도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기회 왔는데 굴절을 통과하고 S가 제일 어려운데 S 먼저 가려는 거예요. 근데 S도 딱 가서 빠꾸까지 정말 잘 뺐어요. T자 이제 마지막 이제 T자만 통과하면 됐다. T자는 뭐냐면 주차 보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빠꾸로 지금 집어넣었다가 나오는 건데 딱 이제 앞으로 넣었는데 공식대로 반 바퀴 돌려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기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아가. 이 기아가 요즘은 차가 다 좋아서 옆에 스틱형으로 다 됐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핸들에 붙은 기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핸들에 붙은 기아. 이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기 때문에 다 이게 기아 박스가 다 망가져 있는데 마침 제가 탄 차 이 기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빠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한 자리에 오래 서 시간이 안 됐어도 빨리 안 하면 이 감독관에서 내리세요 이러면 끝 떨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빡구기가 계속.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근데 백미러를 보니까 딱 안경 쓴 조교 같은 사람이 걸어와요. 이러면서 걸어와요. 그래서 내가 야, 끝났다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나 이제 또 기 얹을지 모르는데 에라 부셔지든지 말든지 그냥 있는 힘껏 했더니 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때부터 제가 진짜요. 신들린 운전을 어깨 손 딱 올리고 한 손으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습니다. 예. 이게 죽기를 어차피 떨어졌다 마음먹으니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한 손으로 어깨 딱 손 올리고. 와,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초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끝났다 생각하니까 막 정말 엄청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애매한 행동들이 자꾸 나오냐면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박해지면 행동은 간결해지고 판단은 쉬워져요. 뭘 해야 될지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가질 게 많고 누릴 게 많으니까 더 잘 살아보려는 마음에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고 우유부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뭘 먹을지 고민할까 안 할까요? 뭐가 필요해?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그냥. 배고파 힘들 때는 아무거나 그냥 썩은 음식 줘도 먹을 거야 아마. 졸려보세요. 어디서 잘지, 누울 자리, 예? 발 뻗을 자리 보고 눕습니까? 아무데나 그냥 머리 담면 자는 거예요. 졸린 사람한테는. 그죠? 절박해지면 사람이 간결해지고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기도여야 돼요. 오늘도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정욕이 죽고 정말 주님 뜻대로 해야겠다라고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이 있으면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때 간결해집니다. 쉬워져요. 저를 예를 들면 사역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 사역지 고민할 점들이 많죠. 사례비는 얼마인지, 거기에 성도들은 몇 명인지, 예, 많은 사람들이 사역지를 선택할 때 고민합니다. 근데 사역에 절박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예, 중요한 것만 보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목회자들도 그런다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선택을 못 해요. 간결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 각오,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회가 보여지고 판단은 분명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한 결단은 뭐냐면 준비하는 결단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4절을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야, 은혜가 임하고 있죠. 너 정말 죽고 싶냐 이랬는데 그의 얘기를 듣고는 그래? 그럼 너 뭘 원하냐?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뭘 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속으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늘 4개월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과감히 말합니다.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담대하죠? 나를 거기 보내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읽진 않겠지만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 그의 요청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를 다녀오려면 제게 시간이 얼마만큼 필요하고요. 거기서 성벽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고요. 거기까지 이동하려면 이제 여러 저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절차들을 밟아갈 때 필요한 조서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행정적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다 왕에게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마치 준비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한 일일까요? 아, 뭘 부탁할까? 그리고 그때 막 떠오르는 대로 말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말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그가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시면 내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길까? 내가 먼저 거기 가야 되겠지? 그러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까지 통관 절차를 거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서들을 준비하겠다는 걸 다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분명하게 그게 이루어질 걸 믿는 자만 준비하겠죠. 근데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뭘 뜻하냐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인 거죠.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결단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분명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분명 기회가 온다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겠다라는 결단을 계속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물을 때 기회가 왔다 할 때 늘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주님 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굵직하게 기도하고 왕이시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권 얘기 알잖아요. 10년 동안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복권 당첨되게 하옵소서. 10년간 기도했다. 하나님 응답이 10년 뒤에 딱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발 복권 좀 사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복권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핵심은 복권이 아니에요. 기도가 핵심입니다. 기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는다면 또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복권 사는 메시지 아닙니다. 이거요. 자, 복권은 누구만 살 수 있는지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혼동되시면 안 돼요. 복권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로또 복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이 약속을 하면 제가 사게 해드릴게요. 로또를 사고 교회 헌금함에 넣을 수 있는 분들, 로또를요. 그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당첨돼보세요. 안 그럴 것 같죠? 헌금하실 것 같죠? 11조도 못할걸요. 17억 받았다. 얼마예요, 11조? 1억 7천이면 집도 하나 살까 말까까지는 아니지만 1억 7천 엄청난 돈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걱정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예 1등 당첨도 안 시켜주시겠지만 여러분 덕이 되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복권을 혹시 반신반의하고 되면은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거면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자꾸 복권 얘기하는 건 사람 뜻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복권을 사도 되는 분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애매한 거 딱 애정남입니다. 제가 애정남. 애매한 거 정해주는 남자. 뭐냐? 복권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은 사서 오늘 색칠한 다음에 그 주간에 헌금함에 넣을 수 있는 분들은 사셔도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 드리겠다는 마음 드신 분들은 복권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 그 복권 위에 이름 꼭 쓰세요. 누가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김아무개 써야지 그분이 헌금한 걸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가로채지 않게 이름을 꼭 쓰셔요. 저도 그래서 복권 살 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전부 다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당첨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게 좀 씁쓸합니다. 오해가 없어야 돼서 그래요. 누가 듣고 오해할까봐. 어떤 목사가 맨날 복권 사라 종용하더라. 이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불로소득을 좋아하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땀 흘려서 돈을 버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거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걸 뭘 통해 안다고요? 믿음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실제적인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결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 훈련 시작했죠.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관찰도 중요하고 해석도 잘해야 되지만 묵상의 가장 묘미는 적용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신앙이 자라거든요. 와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히네. 너무 신난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수연이에게 막 그랬어요. 어제 수연이가 뭐 약속을 안 지켰어요. 제 말을 안 들었어요. 매를 막 혼났습니다. 혼나고 잘 들어. 아빠가 너에게 늘 너를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주고 싶지만 아빠가 너를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빠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기에 너가 어디에 가서나 아빠가 한 말만 기억하고 산다면 넌 안전할 수 있어. 아빠가 하는 모든 말들은 너를 위한 말이야. 아빠가 네 옆에 없다 해도 아빠가 말은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근데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표식이 뭘로 나타나냐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버지가 없지만 아버지가 자전거 탈 때 이런 걸 주의해야 돼 라고 말씀한 걸 늘 기억하며 주의한다면 안전하겠죠.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 자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8절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니까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죽기를 각오한 기도로 또 철저하게 준비한 기도로 나아갔을 때 뭐가 허락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도 열심히 무슨 기도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느헤미야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여기 산발락과 도비야는 그 땅에서 계속 유대 민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근심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죠? 느헤미야죠. 앞으로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를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흥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고 공동체를 형통하게 하시는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이 말하잖아요. 오,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리고 그 근심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사실 느헤미야서의 출발은 느헤미야의 근심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 근심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적들에게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은 악한 영들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것들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그 개인을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도 흥왕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짐 지면 우리의 짐은 누가 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선일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인내하는 기도, 결단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가 흥왕케 되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